기록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본능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들도 다 구속받는 이야기라든지 출애굽하는 이야기라든지 신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광야 기간 동안 만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이야기라든지 목마를 때 생수를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자신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본성, 육적 자아가 그대로 그 사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육신의 몸이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 상태는 여전히 다 마귀 자식들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육적 자아가 그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 말씀을 지키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 말은 마귀도 신이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의 본능으로 받은 성경 지식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살리는 말씀을 증거를 하셔요. 율법에 이미 먹으면 죽는 광야의 만나 외에 금그릇에다가 금항아리라 그랬는데 금그릇이에요. 원문대로는 금그릇에다가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속에 보관을 하면 그것은 썩지를 않아요. 상징이지 이런 것이. 그러면 그 언약궤라는 것이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금그릇이 있어요. 예수의 영은 금항아리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항아리 속에 한 오멜을 보관해 놔도 오래 보존을 해도 썩지 않는 그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 훗날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 맞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셔도 또 목말라요. 그러나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배에서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도 문자대로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 살 뜯어먹고 예수님 피 빨아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의 제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시차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이 인봉된 말씀이라는 것은 안에도 기록되어 있고 밖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 합당하게 적용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 열린 책은 10장에 가면 작은 책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증인들이 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런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누가 이리 오라 해가지고 인을 떼는 걸 가르쳐 줬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이리 오라 해가지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네 생물 중 하나가 이리 오라 해가지고 두 번째인 이렇게 해서 네 번째인까지는 네 생물이 오라 해서 떼게 하잖아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이 인은 네 생물이 오라고 해서 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떼는 거예요? 그거는 보냄받은 증인들이 떼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처음 네 인은 네 생물이신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한 인, 두 인, 세 인, 네 인을 떼주지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은 네 생물이 떼주는 게 아니에요. 네 생물인 그리스도 그분의 영께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들이 떼나가는 얘기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인봉 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처럼 양극단의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예굽이요 소돔성과 같은 세속교계, 우리는 세속교계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아주 교만방자한 어떤 소그룹의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복음 전해보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누구 만나면 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들어보려고 안 해요.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혼잡한 바벨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주님이 볼 때는 음력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분별되어져서 하늘에 앉혀진 장작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뭐 당신들이 하늘에 장작교회냐고 물어보면 장작교회라는 구절이 있느냐고 따지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소그룹으로 보이는 인도 직분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무리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장작권을 가진 장작교회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물우물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이 필요해요. 전도를 자꾸 해보셔야 알아요. 전도를 본인이 직접 해봐야 아, 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관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세속교계에서도 나와야 될 뿐 아니라 방중한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가지고 추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보냄받은 증인들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런 큰 음료 바벨 교회로부터 박해와 회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단자로 정죄당하고 순교자가 되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이요, 우리는 그 수를 채우는 동무종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이방의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교회의 주수가 끝나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라는 말은 보냄받은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올익은 곡식들의 수도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상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그 내용이라는 건 인을 떼는 모든 내용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일곱째 인 전체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진다. 자꾸 그 수를 채우는 얘기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어떤 분이 이제 만날 건데 육신이 죽지 않고 홀연변화돼가 지상낙원 상속받는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그건 뭐 너무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계도 지금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다 앞선 세대들이 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지만 자기네들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주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꾸고 2000년 동안 매 세대 다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었어요. 이제 나를 가르쳐 놓으신 스승님인 뭐 어떤 분, 그 양반도 자기는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 사도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양반 반드시 돌아갈 것인가 뭐라 해가 그 말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와서 불러다 놓고서는 나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이야 유 누구든가 그 이제 이거 통역해 좀 서는데 이야 정말 참 굉장히 당했어요. 난 그래도 나의 신앙은 난 굽힐 수 없다. 반드시 돌아가신다. 보자고 말이야. 그랬더니 한참 나와가지고 한참 쫓겨나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만. 그런데도 여전히 믿어. 그 양반 말을. 이야, 나 참, 이런 일이야, 하여간. 사람이 우주 가운데 제일 큰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라는 게 마귀죠. 어디에서 뭔 거짓말 했어요? 창세기에서 금령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단 말이야. 그 거짓말이 계속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 세대에 이게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또 그게. 의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라는 건 너의 정신세계가 영이 너의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이걸 확증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럼 다 죽어야 되냐고 말이야. 나 거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선 주인 품에 못 가는 거라고 막. 나는 일부러 그래. 이렇게 돼야죠. 난 이렇게 되는 걸 원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걸 원하셔야 돼요. 다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혈육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서야 어떻게 신령세계를 상속받겠어요. 뭐가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기성교계 사람들 툭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보라고. 그 공중 구름으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끌어올려진다는데 소나기 구름 타고 다닐라는지 뭉게 구름 타고 다니는데 손오공처럼 그냥 영원토록 그냥 구름 타고 다니려고 이제 그게 꿈이요. 그 사람들 꿈이.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구름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또 오늘 오는 사람들은 또 구름으로 올려가는 것도 싫고 그냥 육신이 호련 변화해서 지상낙원에서 또 사는 걸 또 원하대. 이 사람들은 또 조금 특이하더만. 나는 이 지상에서 낙원 아니라 세상 없는 것이 있어서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 우리 여기 예쁜 아가씨 정도나 돼가지고서 뭐 좀 그것도 뭐 1000년씩은 고다치고 그냥 다음은 이제 하나님 수를 허락하시면 조금 더 살아보는 거 그거는 또 뭐 혹시 있을 법한 일이나 그러나 난 사실은 그것도 소망은 아니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산 거예요. 사망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게 매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풀어서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말이 안 들리면 죄의 몸, 사망의 몸, 멸할 몸, 저주받은 몸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종 추수는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는데 보면은 계시록 그 13장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돼 있지.
몇 사람은 살려줘가지고 뿅 하고 휴거시켜준다는 말이 없어.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다 수가 몇이든지. 그러니까 짐승을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그렇게 풀려나가야 맞는 얘기지. 멀쩡히 살아가지고 지상낙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구름 타고 다니면서 이 구름 옛날에 팔방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펄떡 뛰고 이쪽 구름에도 한 발 펄떡 뛰고 저쪽 구름에도 펄떡 뛰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세세토록 그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게 그게 나 같으면 재미없어서 아니 질려서 난 그런 건 하라고 해도 난 안 해.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고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상세계에 대해서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죽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죽기를. 다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얘가 영광이 될 거냐 이것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영이 거듭나면 빛으로 나의 혼까지도 덧입혀져야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혈육의 장막을 깨고 나와야 빛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지. 빛의 아들이 먼저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빛의 아들로 나는 게.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빛의 갑옷을 자꾸 입는다 이 말이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빛이 임하셔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내 속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 자신이 일곱 나라의 빛과 같이 내 속에 빛으로 완전히 덧입혀지고 난 다음에는 이 생에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에 그 고치 속에 딱딱한 고치 속에 우리 이 혈육을 보면 고치로 상징되죠. 이 속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생명싸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혈육의 몸 속에 여기에서 빛으로 충만케 되어 속에서 완전히 나비가 다 완성이 됐으면 그런데도 이 육신의 장막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다 완성된 나비도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첫 장약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는 이 기초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본문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여기 이제 처녀들도 이제 많이 왔는데 지금부터 세상 줄 자꾸 놔야 돼. 남편에 대해서 좋은 신랑감 만날 거에 대해서 소망 가지면은 그 사람 만나면 날마다 대못 박어. 오늘 오는 그 친구가 나한테 손과 발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막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형제가 주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이 없어서 창에 찔려본 사실이 없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다 지금.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한 이런 영적 적용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그래요. 말다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로마 군병 노릇은 아내가 해주고 남편이 해줘. 당신이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을 줄 몰랐다고 그 소리 해봐야 알아. 이제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았다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를 내가 원하는 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꼭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거 하지 말라고 박박박 싸워 이제. 그러면은 속에서는 남편은 상처 안 받는 줄 알아요. 남편 네가 나한테 못 박어?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남자가 돼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않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못 박힘 당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네가 나를 못 박았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냐고 난 대창 갖다 막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리지. 그러면 나 죽는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어디 찔려야 제일 아파하는 것을 잘 알거든. 하여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 어디 찔려야 이 사람이 제일 아파하고 아우성치고 숨통이 빨리 끊어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던 걸 못 오고 포기한다라는 것을 손에 다 쥐었다가도 할 수 없이 놓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디를 찔러야 된다는 걸 알아.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글자가 아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데 말이야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 오늘은 딴 때는 그거 가도 좋은데 오늘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오늘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데 당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팔에다가 못 박는 거잖아. 가져말라는 거잖아. 꼼짝 말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 지금 이건 복음을 생명의 체험으로 깨달아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겉에 밖에 기록한 뭐 손바닥에 못 박고 발바닥에 못 박고 막 창으로 막 옆구리 찌르고 이런 얘기를 글자로 밖에 기록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그게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이지, 그것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면, 영과 생명으로 알지 못하면 다 성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아셔야 돼.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으면 내가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주인 아래 버림받으면 내가 전한 복음이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먼저 나를 구원해야 되고 나를 먼저 살려놔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나도 안 믿는데 난 복음이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팎으로 기록한 이런 말씀이 열려가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에게 맡겨져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는 건데, 육의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아담의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육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왜? 물질계의 세상을 초월하고 벗어나고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세상 교계로부터 당연히 박해와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본능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과 영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창자국 못자국을 말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밝히 보여요 지금? 2000년 전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여자들과 마리아가 이렇게 봤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나 보이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고. 그럼 나도 할 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나의 안에 또 기록이 되어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비에 이것이 새겨져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지, 밖에 기록한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 손가락으로 새긴다 그랬는데,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겨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의 신비에다가 못 박히는 것이 무언지, 장사되는 것이 무언지, 어둠과 사망의 깊음에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너에게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어둠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가지고 빛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이 무언지, 이런 것이 본인의 체험이, 본인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막 어느 날 우리도 막 뿅 오시고 될 거라고, 그거 백날 기다려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절대로. 사람들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만 딸딸 배워. 아니 죽었으면 날마다, 죽었으면 날마다 장사도 돼야 되고, 날마다, 아니 죽은 놈 장사시켰으면 부활도 또 날마다 해야 되고, 승천도 날마다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이것이 되면서 자꾸 이로부터 오는 저서로 내가 빛의 세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죽지만 날마다 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내일 또 죽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남편에 대해서 죽고 아내에 대해서 죽고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난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세상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죽고, 내 아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죽고, 올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죽고, 다 죽여야 돼. 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러셔야 돼.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손자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 되고, 이 정도까지 밀고 나가면은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재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육신의 소망이 전혀 끝나지 않는데. 여기 처녀 아가씨가 심란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심란할 것 없어. 그것도 믿어. 믿음으로 맡겨. 맡겨. 세상에 속한 모든 소망 다 끝내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다 알아서 하셔. 전능자가. 걱정하시지 마셔. 이렇게 완전히 초월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박사님 만약에 만나도 그 아내의 생명력이 어느 날 권위에 눌려서 남편이라고 세상 지식 많은 거 따따붙다 하려다가 우리 아내가 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속으로는 다 그래가면서 우리 아내가 믿는 신 앞에 내가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는데 하고 전도가 될 거예요. 나 이거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인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네인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내생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펼쳐지는데, 6장부터 이제 봉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일곱 뿔의 능력과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수행하다가 순교함으로,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은 사역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지 내 생물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 네 인은 전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오라 하고 나서 첫째 인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넷째 인까지는 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인봉을 떼는 것의 그 구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다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고 나면 참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로 건축된 신령한 장막 성전,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서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계시로 확실하게 알아져야, 즉 장자교회에 대한 이상이 알아져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들을 길러내가지고 그 후사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다음 세상,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 다음 세상에 대한 이상이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야 그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모세가 받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진 주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러나 저 멀리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 바로 요단강 바로 가까이 있던 소알성까지만 봤어요. 멀리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상은 못 봤어요. 모세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는 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두 단계가 돼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봤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대표가 모세와 요한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못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니까 그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요단물을 건너고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표시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표시. 그게 할례의 표다 그래요. 표시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단을 건넌 사실이 확실해야 되고 길갈에서 할례 받은 표시를 가져야 돼요. 자매님들, 나는 어디다 할례하냐고, 나 귓자를 넣을 거냐고. 마음의 성령으로 하는 할례니까 할례를 받으면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저 자매님들 보고서 하나님의 딸을 사랑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모세가 다 믿음으로 나왔죠. 믿음의 길을 인도했지요. 광야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물로 우선 나야 되고, 요단강 속에 요단강을 건넌 사실이 있어야 되고, 길갈에서 뭐 불을 일으키는 돌로 막 뭐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불 일으키는 돌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은 인간들의 영과 부딪히면 불 일어나지요. 전기 잘못 건드리면 스파크 일어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없을 때는 불 일어나죠. 젊은 부부는 내 말 못 알아들을 거고, 좀 이제 몇 년 지나봐봐. 그럼 이제, 나 이제 이번 소리 다 알게 돼 있어. 스파크가 막 일어나 보면, 전기가 스파크 일어나면은 결국은 내 자아가 불살라져야 죄만 남고, 그래야 이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그래도 듬직해 보여. 이제 그래도 이게 스파크가 자주 일어날수록 좋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다 이게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우리는 죄산 받고 거듭났대.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맨 광야 맴도는 얘기만 하고 있어. 모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거부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왜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하고 따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는 지식이. 율법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세상 말로 하면 성경줄이나 읽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엊그제 우리 이영재님이 증거했었던 것처럼 연합해서 죽었던 사람 속에 그 신이 오면 살아나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과 사람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금룡의 실과 나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하와 아담이 그걸 먹는 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죽었잖아요. 뱀의 말처럼 육신의 몸 멀쩡해 살았지요?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얘기를.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신 사이를 나누고 있는 벽을 제거해버리고 신이 사람 속에 다시 와야 되잖아. 이것이 구원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가 죄인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을 메시아가 모시고 와서 너가 다시 연합을 해서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이단 말이야. 연합.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시면 사는 것이고, 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으면 나는 죽은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죽냐 사냐 자꾸 여기다 하면 그건 뱀의 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930년 동안 아담이 안 죽었어요. 뱀의 말대로. 뱀의 말도 맞지요. 육신죄로 하자면 안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안 죽냐? 930살 되면 죽어요.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니죠.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과 그분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내 영에 그분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네 영이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이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하게 인도를 받아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야만 사람이 주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셔야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독단으로는 영생할 수 없잖아. 세상 가도 설사 1000년 동안 산다고 예를 들어도 아담과 같이 뭐 무드셀라 같이 뭐 아주 그렇게 막 오래 산다고 969년씩 산다고 해도, 930년 아담처럼 산다고 해도 어차피 그때가 차면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영으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영으로. 마귀의 거짓말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를 살인하는 자다. 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뱀은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응?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사람 듣기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안 죽었어요. 육적으로 보면 안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거 먹는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인 거예요. 신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다. 그 신이 다시 나에게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시려면 구속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든 거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이 육적 자아라는 것이 위로부터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건너간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 이제서. 그래야 신과 나와 성령의 교통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되어져야 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찬송을 하든 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에서는 반드시 이처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보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매 세대에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다 이르도록 증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의 증인들로 보내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높이고 사람으로 자랑을 삼는 육신의 모임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도 말고 사람의 칭찬을 듣지도 말고 칭찬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시지 마셔야 되고, 나한테 칭찬해 주시면 나 죽이는 얘기예요. 아이고 오늘 막 은혜 많이 받아, 그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 말이요, 아까 우리 김정구 형제처럼 말이요, 그 말씀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이요. 이게 따져줘야지. 아이고 은혜 됐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 죽이는 거,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긴 나 죽으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또 이제 더 잘할, 이제 그건 또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거기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 예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고 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찬송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지, 예배한다 뭐 이런 소리 참 많이 하죠. 예배한다. 뭘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의 거짓말 섞은 말을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면 되냐 이 말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인 것이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선 말씀을 읽어라, 내가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지, 일요일날 강대상 앞에 모여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 그 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예요? 일상의 생활이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누가 자꾸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왔는데,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골라서 하자면, 변 보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또 형님 변 보는 것이 무슨 예배냐고. 그럼 변 보기 싫으면 뱃속에다 계속 채워놓고 있어봐. 그러면 예배가 되는지. 변 안 보는 것이 예배인지 변 보는 것이 예배인지는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 이것도 세상사의 변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지식,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배설시키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요. 내가 뭔 얘기하면 얼렁얼렁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배설 잘하는 사람, 예배 잘하는 사람인 줄만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란 전사들을 양육하여 마지막 추수일을 수행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인이때해진 계시들을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주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생활이고, 이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주님의 왕국을, 만유를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 걱정을 겨를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인을 떼어서 열어주신 말씀 증거로 큰 음녀에게서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게 하는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요일부터는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